할렐루야, 주일 3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저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님께 나의 어려움, 힘듦, 즐거움 모든 것을 고백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주와 영광을 위해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하시고 우리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잠시 주님보다 자신의 일이 우선순위가 되어 지냈습니다. 시험기간이라는 이유로, 일이 바쁘다는 이유로 주님과 멀어졌던 저희를 다시 잡아주시고 이번 한 주 동안에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기도로 나아갈 수 있길 원합니다. 또 요즘 날씨가 점점 더 더워지는데 지치지 않는 체력을 주세요. 그리고 우리동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찾는 교회 되게 해주시고 사랑과 이해가 넘치는 교회, 서로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황규선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사님께 지치지 않는 체력과 주님의 뜻을 전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세요. 이번 한 주도 주님과 함께하는 한 주 되길 소망하며 나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을 알고 주님께 기도로 나아가는 우이동교회 청년부 되게 해주세요. 언제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일서 1장 3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1장 3절에서 7절 말씀, 신약성경 388면에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3절에서 7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계속 청년부 말씀 가운데 장로교 신조 살펴보고 있는데 이제 다음 주가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9조부터 11조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장로교 신조가 총 12신조라고 하는데 오늘 새 신조를 함께 살펴보고 다음 주에 12번 살펴봄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9조하고 10조는 간단하게 보고 11조를 좀 집중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9조 한번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들어만 보세요. 조금 길거든요. 어떤 내용인지 한번 들어만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백성을 택하사 사랑함으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고 그 기쁘신 뜻대로 저희를 미리 작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을 삼으셨으니 그 사랑하시는 아들 안에서 저희에게 두텁게 주시는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로되 오직 세상 모든 사람에게 대하여는 온전한 구원을 값없이 주시려고 하여 명하시기를 너희 죄를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구주로 믿고 의지하여 본받으며 하나님의 나타내신 뜻을 복종하여 겸손하고 거룩하게 행하라 하셨으니 그리스도를 믿고 복종하는 자는 구원을 얻는지라. 저희가 받은 바 특별한 유익은 의가 있게 하심과 양자가 되어 하나님의 아들의 수에 참여하게 하심과 성령의 가마로 거룩하게 하심과 영원한 영광이니 믿는 자는 이 세상에서도 구원 얻는 줄로 확실히 알 수 있고 기뻐할지라. 성령께서 은혜의 직분을 행하실 때에 은혜 베푸시는 방도는 특별히 성경 말씀과 성례와 기도다. 네, 지금까지 했던 것 중에 가장 긴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구조의 내용을 요약하면은 이렇게 됩니다. 먼저 구조는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을 미리 창세 전에 택하셨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택하신 우리를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다. 그 작정하신 것에 참여하는 방법으로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구주로 믿고 의지함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굉장히 자주 들어 알고 있는 우리의 구원의 방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또 우리의 죄를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도 이전부터 심지어 이 세상을 만들기도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택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시고 그 구원을 계획하셨다라는 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구조가 전반부에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회개하고 하나님의 아들에 참여하게 되었는데 그 유익이 무엇일까요? 그 유익에 대해서 구조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의롭게 됨, 양자가 됨, 성령의 가마를 통해 거룩하게 하심을 입음, 그리고 영원한 영광을 누리게 됨.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게 되는 것들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예수를 믿음을 통해서 의롭게 됨을 받습니다. 우리 스스로 삶의 모습들을 바라보면 의롭게 느껴지시나요? 아니죠.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가 이루신 의를 우리가 했다고 여겨주시며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십니다. 그리고 의롭게 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서 받아들여 주시는 양자됨의 은혜를 입게 되고 또 양자가 된 우리들에게 주의 성령을 보내주셔서 감화하게 하시고 점점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을 닮아가는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여 나가십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영원한 영광에 참여하게 하시는 것, 그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게 되는 유익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구조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이러한 은혜, 이러한 유익을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요?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우리를 거룩하게 인도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할 수 있을까요? 그 방편에 대해서 세 가지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과 성례와 기도. 여기서 말하는 성례는 세례와 성찬을 의미합니다. 세례와 성찬,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께 하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구조가 말하는 내용은 우리의 구원 전체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통해 미리 예정되었고 우리는 그 은혜로서 하나님의 은혜로서 구원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 구원에 참여한 우리들은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으며 또 성령을 통해 거룩해지고 또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며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이 은혜에 참여하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장로교 신조 구조는 이 은혜에 참여하는 방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성례, 기도를 이야기합니다. 이 세 가지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방편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이 은혜의 방편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시며 또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쉬지 않으시고 삶 가운데 항상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며 걸어가시는 우리 청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10조도 한번 읽어드릴게요. 10조도 또 기니까 한번 좀 길다는 거 생각하시고 들어봐 주세요.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성례는 세례와 성찬이라. 세례는 물을 가지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씻음이니 우리가 그리스도와 병합하는 표적과 인침인데 성령으로 거듭남과 새롭게 하심과 주께 속한 것임을 약속하는 것이라. 이 예는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을 고백하는 자와 그들의 자녀들에게 베푸는 것이요 주의 성찬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념하여 떡과 잔에 참여하는 것이니 믿는 자가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유익을 받는 것을 인쳐 증거하는 표라. 이 예는 주께서 오실 때까지 주의 백성이 행할지니 주를 믿고 그 속죄제를 의지함과 거기서 쫓아 나는 유익을 받음과 더욱 주를 섬기기로 언약함과 주와 및 여러 교우로 더불어 교통하는 표라. 성례의 유익은 성례의 본덕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성례를 베푸는 자의 덕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만 그리스도의 복주심과 믿음으로써 성례를 받는 자 가운데 계신 성령의 행하심으로 말미암음이다. 네, 10조는 우리가 참여하는 성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기독교에서 지키는 성례는 두 가지입니다. 세례와 성찬. 제가 알기로 청년부 다 세례를 받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세례는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또 모든 성도들 앞에서 공적으로 인정을 받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 가운데서 우리는 물을 가지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씻음을 받게 됩니다. 이제 모든 성도 앞에서 나는 죄를 씻음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사람이다 하고 공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자리에서 그리스도와 병합하는 표적과 인침이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인친다는 것은 어떤 계약서에서 마지막에 서명을 하고 도장을 찍는 것처럼 우리에게 이제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에 이르렀음을 성령이 확인해 주시고 또 증거해 주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세례와 함께 또 성찬 역시 성례 가운데 하나입니다. 원래 초대교회에서는 매주 예배마다 성찬을 행했습니다. 매주 모여서 예배할 때마다 떡을 떼고 잔을 나누며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의식을 치렀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비용의 문제 또 여러 가지 절차상 어려움으로 인해서 특정한 절기에만 이 성찬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성찬의 의미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념하며 떡과 잔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자들은 세례 교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주로 고백한 사람들입니다. 이제 그 성찬에 참여한다는 것은 그의 죽으심을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어 나를 구원에 이르게 했다는 고백을 통해 참여하는 것입니다. 우리 참여하는 이 성례는 앞서 살펴본 구조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 우리가 은혜를 받는 방편입니다. 우리는 성례에 참여함으로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되고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이 성례, 세례와 성찬에 대해서 제가 전에 말씀으로 조금 깊이 다룬 적이 있는데 세례는 원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행해졌던 할례를 계승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표를 삼았습니다. 이제 신약에 이르러서 교회는 세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그 공동체 가운데 참여하게 됩니다. 우리 청년들이 이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행했던 것처럼 세례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에 참여하게 되었다라는 것만 기억해 주시고, 또 성찬은 유월절을 계승했습니다. 제가 전에 마가복음에서 최후의 만찬 장면을 가지고 말씀을 나눴었는데, 이 유월절 예식, 그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통해 스스로를 구원했었던 그 유월절을 계승해서 이제 새로운 언약이 세워졌는데, 그게 바로 성찬 예식입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 원래 우리가 죽었어야 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 구원을 얻게 되고, 이제 그 구원에 참여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 청년부 지체들이 우리가 참여하는 이 성례의 의미를 기억하시면서 그 성례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11조 한번 제가 또 읽어드릴게요. 이번엔 조금 짧습니다. 모든 신자의 본분은 입교하여 서로 교제하며 그리스도의 성례와 그 밖의 법례를 지키며 주의 법을 복종하며 항상 기도하며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며 주를 경배하기 위하여 함께 모여 주의 말씀으로 강도함을 자세히 들으며 하나님께서 저희로 하여금 풍성하게 하심을 쫓아 헌금하며 그리스도의 마음과 같은 심사를 서로 표현하며 또한 일반 인류에게도 그와 같이 할 것이요 그리스도의 나라가 온 세상에 확장되기 위하여 힘쓰며 주께서 영광 가운데서 나타나심을 바라고 기다릴 것이다. 네, 앞선 9조하고 10조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근데 이제 11조에서는 우리의 본분, 우리의 의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1조를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모든 신자의 본분은, 모든 믿는 자의 본분이라는 것은 마땅히 행해야 할 바, 즉 의무를 가리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로서 받은 많은 은혜가 있지만 그 받은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하는 우리의 본분된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1조에서 굉장히 많은 것을 이야기했는데 한번 요약해서 이야기 드리면은 이것입니다. 모든 신자의 본분은 서로 교제하는 것, 그리고 성례와 법례를 지키는 것, 주의 법을 복종하는 것, 항상 기도하는 것,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는 것, 함께 모이는 것, 말씀으로 강도함을 자세히 듣는 것, 헌금하는 것, 그리스도의 마음과 같은 심사를 서로 표현하는 것, 일반 인류에게도 동일하게 하는 것, 그리스도의 나라가 온 세상에 확장되기 위하여 힘쓰는 것,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힘쓰는 것, 또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 네,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본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본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으시면 어떠한 생각이 드시나요? 우리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것 같으신가요? 네, 잘하고 있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 또 잘 못한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이 본분이라는 것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의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살아가야 할 바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에게도 이러한 본분이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되었을 때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너는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것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 가르치는 바를 곧게 올바르게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는 형통할 것이다. 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올바로 지켜 행하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근데 그렇게 행했을 때 이 여호수아가 누리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것과 또 그의 삶을 형통하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신약에 이르러서는
조금 더 많은 내용들을 담긴 신약까지 추가돼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함께 이렇게 성도의 본분이라고 표현하면서 쭉 살펴보았습니다. 자,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모세의 율법을 지켜 행하라라고 명령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행하는 상황 가운데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율법을 올바르게 지켜 행한다면 동행하시며 그의 삶을 형통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신약에 이르러서는 순서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하게 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었는데, 이제 신약에 이르러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먼저 은혜를 베푸시고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서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가르치는 식으로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원래는 이 모든 것들을 지켜 행해야 구원에 이를 수 있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은혜가 있었는데, 이제 신약에 이르러서는 순서가 바뀌어서 먼저 택하시고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성령의 은혜를 주시고 나서 이제 삶을 통해서 그 마땅히 행했어야 할 그 신자의 본분을 지켜 살아가라라고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의 입장이 이렇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구원의 주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삶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든지 간에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구원에 이르렀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할 마땅한 삶의 자세들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오늘 모든 신자의 본분으로서 성례와 법례를 지키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함을 자세히 듣고 또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고 헌금하고 또 모이기를 힘쓰고 교제하고 서로 받은 은혜들을 나타내고 하는 여러 가지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마땅히 행했어야 할 바입니다. 원래 구약의 시대로 치면은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행했어야지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다 지켜 행해야지 우리가 마땅히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모든 것들을 지켜 행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지켜 행하라 라고 명령하셨는데, 그 명령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졌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를 온전히 행하지 못하였습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그 삶의 방식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새로운 방식을 우리에게 적용해 주셨습니다. 더욱더 커다란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먼저 구원을 주시고 먼저 의롭다고 하시고 먼저 양자를 삼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의롭게 된 사람으로서, 양자된 사람으로서 그 본분대로 살아가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우리 스스로 할 수 없었던 것을 예수님께서 먼저 행해 주시고 그 행함을 통해서 우리를 먼저 의롭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의로운 자로서 살아가라라고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이 은혜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가 원래 살았어야 할 길, 원래 마땅히 행했어야 할 신자의 본분들을, 믿는 사람들의 본분들을 지켜 행하는 청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청년들의 삶이 진짜 말씀의 열매를 맺어가고 진짜 성경이 가르치는 바대로 살아낼 수 있는 청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마땅히 우리가 받았어야 할 받지 못했을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합당한 사람들이 될 수 있는 청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을 기뻐 여기실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청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이 신자의 본분에 대해서 제가 이 신자의 본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된 내용을 살펴보면은 교회 내적으로는 먼저는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르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유래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선생의 일을 감당하셨습니다. 이 땅 가운데 가시는 곳마다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주셨고 또 회당 가운데서 가르치시는 일을 행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4절에 보면은 고향으로 돌아가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저희가 놀라 가로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뇨?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리시면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예수에 대해서 랍비라고 표현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여기서 랍비라는 것은 선생님이라는 의미로 공관복음에서만 복음서 중에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군데서만 35회 예수를 랍비라고 칭하고 있고 요한복음에서 7회, 복음서에서만 도합 42회에 걸쳐 랍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 1장 38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돌이켜 그 쫓는 것을 보시고 물어 가라사대 무엇을 구하느냐 가로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님께서 선생의 일을 감당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이 땅 가운데서 행하셨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치는 사역은 이제 사도들에게 이관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셨던 것처럼 사도들이 교회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들을 가르치고 강론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여기서 제자로 삼아 가르치라는 이야기고 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제자들에게 이제 가르치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셨던 것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것을 가르치는 일들 이제 사도들에게 이관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이 지난 이후에 사도들이 이제 없는 시대에 이르러서 그 일을 교회가 감당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일 예배 가운데서도 말씀에 대해서 듣고 또 다른 모임들을 통해서 말씀을 가르치는 일들을 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말씀을 가르치는 일들 가운데 열심으로 참여하시는 우리 청년들 되시기 바랍니다. 또 두 번째 교회 내적으로 신자의 본분은 교제로 볼 수 있습니다. 서로 교제하는 것. 사도행전 2장 42절에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 교제를 통해 신자들은 더욱 결속하고 더 단단한 조직 체계를 이뤄 나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읽은 요한일서 본문 가운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 편지를 쓴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희가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기 위함이다. 이 편지를 통해서 교회 안에서 교제가 이루어지고 사귐이 형성됩니다. 그런데 이 사귐은 이 요한과 또 교회 안의 사귐은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사귐입니다. 그리고 이 사귐을 통해서 그 교회는 기쁨이 충만하게 됩니다. 우리 청년부 공동체가 이러한 사귐이 있는 공동체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서로 사귐이 있는데 그 사귐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사귀는 사귐이 되고 그러한 사귐이 있을 때 우리 가운데 기쁨이 충만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청년부의 모든 모임마다 하나님 안에서 함께 교제하시고 함께 떡을 떼시며 나누시며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뤄나가시는 우리 청년부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 아버지와 상임이 있는 자들은 빛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그들이 빛 가운데 거한다는 것은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빛을 비추며 행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 외적으로 신자의 본문과 연결됩니다. 우리 교회 외적으로 우리는 두 가지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세상 가운데서 빛들로 나타내는 것과 또 복음이 세상 가운데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있는 자리마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있는 자리마다 우리가 하는 일을 통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그 선한 영향력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복음을 드러내시고 그 세상의 악한 자들이 복음 가운데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우리 청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악한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빛으로 비추시는 우리 청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살아가시는 우리 청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또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이 땅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로서 본분을 지키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순종이 열매 맺게 하시옵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드러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세상 가운데 빛을 비추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될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께 예물 올려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기쁘게 받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에 온전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손길을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 청년들이 가는 곳마다 동행하여 주시오며 이 세상에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하는 모든 것들 가운데서 주의 성령으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 가운데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 택함받은 신자로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며 그 말씀의 열매를 맺어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청년부 지체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